네,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찾아서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 바다 건너편에 있으니까 배까지 타고서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잘 왔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 참 고생했다 이러시지 않고, 너희가 지금 나를 찾고 있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면서 약간 질책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을 몇 가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리들의 요구, 무리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들이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일까? 라고 물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항상 give and take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겠지라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이것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찾아 헤맸던 사람들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그것도 어떤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떤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일, 어떻게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우도 마찬가지였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이 무엇이었다고 그랬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따라합시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더라고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말씀해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또 누군가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을, 또 어떤 다른 누군가가 전하는 그 말씀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 하랑이에게 제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하랑아, 있잖아, 저기 우리 동철이 삼촌한테 가가지고 이것 좀 하라 그래 하고 제가 하랑이한테 시켰어요. 그러면 하랑이가 가서 우리 동철이 형제가 가가지고 삼촌,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했어,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동철이는 그 이야기를 하랑이의 말로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목사인 제가 말하는 것으로 들어야 될까요? 당연한 거죠. 제가 말하는 것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동철이 형제가 만약에 야, 네가 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하랑이가 말하는 것으로 무시를 한다면, 그러면 제가 하랑이한테 전한 말을 그리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화를 내겠습니까? 제가 좀 화를 내게 언짢게 생각을 하겠죠.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야 라고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양 목사님이 나에게 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이것을 하나님께서 양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거야 하고 받는 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지난주 수요예배 시간에 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수요일 예배 때 우리 이황 집사님이 늘 이제 퇴근하는 길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줌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날은 이어폰을 안 가져왔다고, 이어폰을 안 가져와서 제가 귀에다 바짝 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수요예배가 정말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정말 우리 집사님이 나의 말로, 한 사람 양 목사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모하고 듣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전달이 되면서 굉장히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 은혜를 나눴더니 이황 집사님, 제가 이어폰 안 가져서 그런 건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쨌든 그 모습 속에, 그 지하철 속에서 이렇게 귀를 대고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면서 너무 은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야 라고 하고 믿음으로 들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만큼 성장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부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삶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히 삶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작. 온전히 삶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믿는 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이라고 찬양했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바다가 갈라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는 도봉산이 없어지고 저 도봉산이 독도로 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 산더러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고 그런 거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당연한 진리를 믿는 거예요. 당연한 진리를 믿는데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것을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죠. 그런데 그 당연한 믿음을 그대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 믿음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지하면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가는 길을 지시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고요.
이사야 49장 17절에도 하나님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이다라고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질문에 이 군중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우리가 믿겠다. 근데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에 대한 표적이나 나타나는 일들이 보여져야 우리가 믿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18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너에게 다시 보낼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같은 선지자의 말을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가 그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떤 증언이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줄 알고, 만약에 나타나는 표적이 없다면, 나타나는 증언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만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우리가 따라야 되고 믿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떤 표적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자꾸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로 전에 지금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표적을 지금 보이셨어요. 근데 이 무리들은 그것을 지금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 됐습니까? 그까짓 거 5,000명 먹인 게 뭐가 대단해요? 우리 조상 모세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광야에서 먹였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표적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오늘 이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만나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 다 아시죠? 만나. 하늘에서 지금 내린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과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봤어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보긴 봤는데 제가 그 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거 봤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그게 어떤 내용이었지? 찾아보니까 어떤 좀 과학자가 어떤 기계를 만들죠. 기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늘에 띄워서 전기장치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컴퓨터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치면 그 기계가 뭔가 이렇게 수증기계 같은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먹고 싶은 그 음식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음식들이 위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피자, 그럼 피자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치즈 햄버거면 치즈 햄버거가 떨어지고 여러분들 먹고 싶은 것들이 막 떨어지는 거 하늘에서 스테이크는 스테이크가 막 떨어지고 오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막 음식이 떨어진다. 밖에 지금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막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하늘에서 막 비처럼 떨어진다. 이게 얼마나 정말 꿈 같은 얘기겠습니까? 여기에 빗대가지고 또 그 뒤에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노래입니까? 여러분들 남자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지는데 그 남자들이 온전하게 떨어질까요? 여기서 빡빡 떨어지면서 거의 이제 좀비처럼 내려가지고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래들도 있었다고요. 아무튼 하늘에서 음식이 지금 내려왔어요.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만나. 광야에서 먹은 만나, 이들이 먹은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어지죠. 광야에 그들이 40년 동안 머물게 되어집니다.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왜? 구름이 가는 곳마다, 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죠.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먹고 사는 그런 방법,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라는 것은 아침마다 내리는 거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양은 가시 같고 흰색을 띠고 그리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맛 같았다라고 했어요. 꿀 섞은 과자맛 같았다. 이것이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리는 것입니다. 그 만나의 이름은, 뜻은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었죠.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었어요. 호주에, 오스트레일리아에 그 호주 탐사대가 들어갔대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신기한 동물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 이렇게 배에다가 새끼를 이제 이렇게 품고서는 막 뛰어다니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도 신기하니까 물었어요. 저것이 도대체 무엇이니? 라고 물었어요. 원주민한테. 그랬더니 원주민이 갱거루 그랬어요. 근데 그 갱거루라는 뜻은 뭐냐면은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뜻이에요. 갱거루. 근데 그것을 들은 사람이 저게 갱거루야? 그러면서 캥거루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만나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해서 만나? 근데 그게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였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내렸어요. 얼마나 잘 내렸는지. 그리고 또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1+1을 주시는 거죠. 2배를 거둘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고 그 전날 2배를 걷어다가 먹게 되어지는 만나였습니다. 몇 년 동안 먹었습니까? 40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만나를 먹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저는 너무나도 참 좋았겠다 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40년 동안 똑같은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먹는 것과 내가 열심히 매일매일 일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것과 40년 동안 어떤 게 더 좋겠어? 그랬더니 열심히 일해서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더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것, 내가 일하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것과 내가 그래도 일할 거 일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것과 어떤 것? 40년 동안 주로 후자를 택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았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이거 너무 신기해. 이거 꿀 섞은 과자 맛이야. 꿀까베기 맛이야. 하고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이거 질려. 기름 맛이 너무 강해. 기름 섞은 과자 맛이야. 이거 너무 박한 식물이야. 이거 도저히 못 먹겠어. 이거 좀 다른 것도 먹고 싶어. 고기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외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다른 것도 먹고 싶고 그렇게 하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얻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 만나는 매일매일 먹었던 만나는 사실은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잖아요. 표적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인간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냥 주워서 먹으면 그 자기의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갈 수 있는 이 영양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이 표적이 매일매일 되다 보니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졌어요. 오히려 왜 똑같은 거 주냐고, 왜 이런 기적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지 모르겠어 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똑같은 거 먹게 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은
표적이요 기적 아닙니까?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매일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내가 당연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라는 것이 정말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가족이 드렸던 찬양이 제가 그 찬양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는데 이 당연한 것들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이 은혜가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이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또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제 자신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 하는 것들을 좀 고백하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기적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화재가 나지 않았잖아요. 기적이요 은혜이죠. 우리가 타고 가는 차,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 내린 사건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 무사히 이곳까지 왔잖아요. 이것이 기적이요 은혜이죠. 전 세계 코로나19에 걸려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건강하게 지금 거의 1년을 넘게 지금 건강하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이요 은혜 아닙니까? 이런 표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더 센 것, 더 강한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우리들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장 32절부터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너희에게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떡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떡이다라고 하니까 와닿지 않습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아니 조금 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표현한다면 이 밥이 되어야 맞아요. 매일매일 우리들이 먹어야 되는 밥. 우리는 보통 떡을 매일 먹지는 않잖아요. 주로 이제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 설날이나 이런 명절, 추석이나 이런 명절에 먹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 간식으로 먹는 것이 떡이지 이것을 주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은 간식으로 먹는 떡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 떡,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그런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떡이에요. 꼭 먹어야 되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영양분에 대해서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도 좀 그런 게 요새는 밥이 꼭 주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쌀 소비량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꼭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라면도 먹고 뭐 피자도 먹고 또 다른 어떤 대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먹게 되어지니까 이 밥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한다면 우리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어쨌든 음식이에요. 매일매일 이거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이 먹이다라는 것입니다. 먹이. 좀 그렇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늘에서 내리는 참 음식, 참 밥, 참 떡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3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떡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일하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 편안하게 이제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아주 교묘하게 요한복음 4장의 말씀과 너무 흡사한 장면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그 한 명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6장에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것이 좀 다른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나누는 모든 대화는 참 비슷한 면이 많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막 내가 생명이, 내가 떡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 떡을 우리에게도 좀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자, 내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군중들이 당신이 모세 같은 사람입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 말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 여인에게 말했을 때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죠. 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주사 내가 그 물을 마시고 내가 여기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류로 다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무리들도 똑같아요. 내가 이 떡을 하나님께서 참떡을 너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그 떡을 우리들에게 항상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무엇인가 예수님의 대답과 이들의 기대가 엇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보여지십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육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떡 먹고 배부르게 해주세요. 영원히 그냥 일하지 않고 떡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편안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이 시대의 사람과 너무나도 닮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계속 엇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과 이 군중들의 대화 속에서도 계속 엇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 무리들은 계속해서 육적인 어떤 목마름, 육적인 어떤 배고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 시대 믿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어떤 편안함과 삶에 있어서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런 부분들로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35절 말씀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음식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배부르지 않고 나는 생명의 물이니까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배부름이 있고 영원한 해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이 영적인 것들이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 이런 것 없어도 살 수 있구나. 내가 이것 없어도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것 없어도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내 육신의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 둘씩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적인 것들을 더 취하려고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들로 인해서 세상적인 욕망들을 내 안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도 거의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적인 욕구로 우리들이 계속해서 배고픔이 느껴지고 세상적인 욕망으로 우리들의 계속해서 목마름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에게 완전히 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37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다는 다 예수님께서 찾으실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께서 내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께 달려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제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겠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따라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 3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고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물론 해결해 주시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루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초점, 사역의 초점, 삶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에 있는 것이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져내는 거예요. 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 가운데로 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거대하게 거창하게 어떤 거대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드린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드리게 하는 것,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마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아니었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가 인생이 때 잡아보지 못했던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았어요. 근데 바로 그때 이제 그 물고기 잡아서 이제 내가 배 하나 살 수 있겠다, 더 살 수 있겠다,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그때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가 잡았던 모든 물고기, 그가 그 물고기 잡을 때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간단했어요.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데 네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붙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자석이 생각나서 자석 아시죠? 자석하고 이 수많은 그 핀들이 있어요.
그 핀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런 그 자석, 끌어당기는 자력이 없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자석 같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혈핀들이, 다른 핀들이 다 같이 붙어 따라오게 되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붙어가게 되어질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 아니고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라고, 임을 먹고 그냥 너희 목 축이라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기도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드리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흘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바로 그곳에 우리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보다 높은 것, 보다 편안한 것, 보다 안락한 것을 찾지만 하나님의 눈은 보다 힘든 것, 보다 어려운 것, 보다 가난하고 힘들어 지친 사람들에게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배고픔이 없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림으로 하나님 그 풍성함 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